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무엘하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무엘상과 이 사무엘하는 원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이 원칙에 따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사무엘 상하 이 두 권의 책으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이 두 책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무엘상은 사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또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이야기에는 항상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도 이거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상으로도 이 사무엘상하는 연결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는 이 다윗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로 생각해도 우리가 함께 읽어도 전혀 나뉘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는 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이 다윗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말을 들으면 사울이 자신에게 죽이기를 청하여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고, 그리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증거로 내가 떼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으니 다윗은 이 병사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방인 군사에게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다가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 전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럼 다윗과 사울이 함께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도 아말렉을 무찌르고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있었기에 하마터면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다윗과 사울이 함께 한편이 되어서 싸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본다면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전투는 길보아 전투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블레셋의 장수로 참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족장들에게 의심을 갖게 해서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아마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에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적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와 싸웠던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자신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1절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참가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에게 화살에 맞은 이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거절하여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창을 거꾸로 잡고 창 위에 쓰러짐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럼 사울의 죽임을 알린 이 아말렉 소년은 누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 안에는, 군대에는 이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이라도 이스라엘 속에서 살고자 할 경우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나 또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들을 보면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하면 남자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 믿음의 용장이었던 이 갈렙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족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렙을 말할 때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니스족은 에돔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화하여서 갈렙은 유다족 속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말할 때 유다지파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방족이 기화할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소년 역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완전 기화를 했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용병으로 그가 참여를 했든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다가 다윗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도망하여 오던 중 사울왕을 만났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자 그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그 증거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빼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일을 생각하며 이제 다윗은 이제 한숨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왕이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이 왕의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기를 꺼려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맘 놓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녀도 되는 겁니다. 분명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회복이었고 새로운 계기가 열리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아말렉 소년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처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회주의자처럼 이익만 따라가는 자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이 그랬죠. 그는 이방인 용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년이 왜 기회주의자일까요? 그는 용병이든 귀하든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아마 잘 아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도
사울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폐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에서 물려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옷자락을 취한 것, 즉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 그는 슬퍼하고 그는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실한 모습이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앞에서 살핀 사울의 방패 드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화살을 맞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방패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소년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기 창에 엎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말렉 사람이 사울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그는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원수를 죽였으니 아마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말로만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면 다윗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왕관과 사울 왕의 팔에 있는 그 팔찌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은 것이죠.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정말 치밀한 자입니다. 치밀하게 잘 준비를 했죠.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전쟁 중에서 그걸 취하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른 도망가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그는 치밀하게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의 한계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기회주의자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항상 흘러가는 시류를 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줄 설 자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줄 서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자신이 사울 휘하에서 줄을 살 서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는 마당에 사울 라인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게 되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다윗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더구나 사실 사울은 이 아말렉 소년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가 죽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살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소년이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이 아말렉 사람임을 밝혔는데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이방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는데도 죽여달라고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전쟁에 도망가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계산이 작동한 것이죠. 어차피 사울은 죽었으니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다윗에게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계산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기회만 보던 이 소년은 정의를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전공을 올린 자들에게 풍성한 상금도 주고 이 땅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자신이 습득한 전리품은 자신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내가 준 이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는 당연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리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습득한 전리품은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습득한 전리품도 갖고 내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큰 상금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 자기에게 아마 엄청난 부가 상급으로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는 초대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대부분은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바쳤습니다. 왜 일부를 교회에 바쳤을까요? 그들은 약간의 투자로 교회의 재산을 평생 공유하고자 하는 계교를 부린 것입니다. 내가 조금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이 이제 나의 것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진노로 인해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 소년도 결국 다윗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기필코 화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증거물이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웃을 속이고 또 착취하는 자들, 또 단번에 큰 부를 얻으려는 자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풍조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공급받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사울의 죽음을 보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이스라엘 왕의 죽음으로 인해 정말 슬퍼하면서 만약에 그 시신을 수습했더라면 아마 그는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의 갑옷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 모셔되게 되고 그의 시신은 높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보고 야,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스라엘 섬기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구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수습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윗은 그를 인정해 주었을 것이고 아마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마 다윗으로부터 큰 부를 아마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의 눈에는 이런 공의나 정의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최고로 슬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슬퍼하여 웁니다. 가식으로 잠깐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운다는 것은 그게 진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는 정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자녀들은 계속 웁니다. 그런데 문상을 놓은 사람들은 잠깐 울고 말죠. 잠깐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울었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부모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말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슬픔에 대한 의지적 표현입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 이거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슬프면 사람들은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슬프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그와 겁맞는 아마 그런 슬픈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은 정말 슬퍼야 할 상황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슬프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조금 이상하죠.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에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에 애도는 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설령 다윗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이 부당하게 다윗을 대접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애도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이 아마 더욱 증폭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그 일들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고 그 일들이 멈춰버리게 돼서 다윗은 너무나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이 사울이 굴속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못지않게 이들 또한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자들은 사울 시대에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사울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에 대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들은 혈기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사울의 죽음을 알고는 다윗과 함께 옷을 찢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을 따라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 아말렉 소년과 같이 기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공의 즉 정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할 때 그들 또한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의를 깨닫는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 믿고 2년 믿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슬퍼할 모습들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들은 처음에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변해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하나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므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공의로운 생각을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저들에게 항상 정의 가운데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보여준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전달되는 자리에서 기회주의자들의 끝을 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에 서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닮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서는 쪽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아말렉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주의자 같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가는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